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절기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순차적으로 강해의 말씀을 진행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해하는 그 가운데도 절기와 연결되어지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 28장의 말씀은 절기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77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다고 해서 77절이고, 그리고 7주가 지나면 5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때 이제 보리의 첫 이삭을,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따지면 지금부터 약 한 달 전에 우리가 진행했던 성령 강림절, 이날이 오순절이고, 그리고 77절이고, 그리고 원래는 이날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게 좀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실제로 이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이 7월 첫 주가 맞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통적으로 7월 첫 주일을 맥추 감사절로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감사절기에 뭔가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속사의 과정 속에서 이 유월절 이후 성령 강림절,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감사했던 이 내용의 복음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에 오늘은 말씀 속에서 상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안식일의 번제를 드려라, 초하루의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세 가지 제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유월절과 77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맥추절에 우리는 어떠한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놀라운 복음을 품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번제의 삶. 상번제의 삶. 자, 우리가 이 민수기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공부해 나가면서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민수기 26장에서 우리는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 하나님의 군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의 숫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이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기에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하여 누가 과연 이 광야를 통과하였는가, 그 숫자를 세웠던 것이 두 번째 인구조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세대가 1세대가 아닌 2세대, 다음 세대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게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야 되는가? 이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땅으로의 전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과 더불어서 이제 더 먼저 하나님이 이들을 준비하실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가나안 땅에서의 예배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예배와 절기에 대하여 이미 레위기에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자세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근데 왜 또 똑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을 하시는가? 이것은 이제 준비되어진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와 절기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재물을 바치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와 절기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그리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를 그리고 절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28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간에게 바칠지니라. 자, 여기 1절 2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와 절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헌물, 나의 음식, 나의 향기를 바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난 인생 동안 또는 지난 시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 어떤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라, 나의 헌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재물이 있는 거예요. 나의 식물, 나의 음식, 나의 화제물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드셔야 되는 그 식물, 그 음식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향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에 또 예배에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제물을 요구하시는데, 그 제물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그 어떤 열매들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헌물, 그리고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향기를 드리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준비하여 놓으시는 것들인데, 우리가 이 내용을 세 번째 대지에서 더 깊이 다루겠지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노력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일들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제물은 따로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내용들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는 나의 헌물, 나의 음식, 나의 향기는 본질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바치라고 하는 나의 제물, 나의 음식, 나의 향기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 그 은혜를 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번제, 안식일의 번제, 초하루의 번제, 그리고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대속제물의 피를 흘리게 하시는데, 이 모든 대속제물의 피는 우리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상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여러분,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침에 새벽마다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고 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아직 잘 모르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상번제를 드릴 때에 이들은 아침에 대속제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냐면,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는 자격이 없지만 이 대속제물의 피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에도 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를 살고 나서 내가 이 하루를 산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대속제물의 피의 은혜였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내 영광, 그리고 내 자랑, 그리고 내 힘만 추구하며 살아온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대속제물의 피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매일 상번제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뭔가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능력도 자격도 없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가나안의 삶임을 상번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4절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의 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에 하는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상번제를 드릴 때에 그 제사법이 번제와 그리고 소제가 그 안에 함께 드려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5대 제사법을 이미 공부하면서 번제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다음 세대로 준비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 원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모습으로, 소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관계의 모습이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주일이 아침에 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맥주절에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일에 내가 예배를 빼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까 봐 어떤 종교적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의 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기에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너무나도 소망해서 그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오늘도 내가 주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리고 거기에 나의 모든 소망을 두고 있기에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은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계시록 21장 2절을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구원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 가운데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지금 읽은 계시록 21장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을 보니까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룬 큰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열심히 전도했다고, 또 내가 열심히 헌신했다고 그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된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들어 올릴 때 예수와 한 몸 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절대로 경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안에 들어올 자격도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몸 된 공동체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득박 많이 해도 그것이 자기의 공로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야.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면 보일수록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 은혜가 나를 붙들기에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알기에 우리가 서로를 은혜와 긍휼로 대하면서 함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고, 그때에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식하는 삶. 안식하는 삶. 자, 28장의 두 번째 제사의 이야기는 안식일의 번제, 그리고 세 번째 제사 이야기는 초하루의 번제, 그리고 계속해서 절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일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예,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의 번제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죠. 왜 안식일의 번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원래 하나님이 이루실 이 가나안 땅의 진짜 모습은 안식하는 땅이에요. 근데 이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깨어진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안식의 땅에서 우리가 안식일에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깨어진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특별히 순양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실 놀라운 안식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신명기 5장에 또 한 번의 십계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번제를 드려라, 안식일에 번제를 드려라, 제사를 많이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로부터 많은 재물을 거두어 드리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깨어진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안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도 안식의 땅임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에 그 땅에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맨 마지막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안식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육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인생의 고통과 슬픔의 문제들이에요. 이 죄악의 증상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참된 안식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임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때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죄악의 증상들인 거예요. 대속제물의 피의 은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아멘. 이 모든 죄악의 증상들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완전히 끊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안식의 회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신 다음에 주일 아침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마다 참된 안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11절 볼까요? 시작.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초하루에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예배예요. 안식일의 번제는 주일마다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예요. 초하루의 번제는 한 달마다 한 번씩 드리는 번제지요. 하나님은 이 번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대속제물의 피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대속제물의 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걸 우리는 상번제를 통해, 안식일의 번제를 통해, 매월 초하루의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우리는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수넴 여인이 자신에게 주신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물어요. 오늘 초하루도 아닌데, 안식일도 아닌데 왜 선지자를 찾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구약의 백성들은 이 초하루나 안식일마다 선지자를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들의 신앙이 새롭게 세워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라, 예배하라, 예배하라. 제가 이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니까 그냥 예배하라지, 제물을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제물을 드려라. 계속해서 아니 매일 드리는데 그러면 주일은 당연히 드리는 거고 매일 드리면 초하루도 당연히 드리는 건데 왜 또 드려라, 또 드려라,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십자가의 피의 언약을 잊지 말아라. 주님의 메시아의 언약을 잊지 말고 아멘.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아멘. 우리 주님의 당부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자, 그런데 오늘 18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계속 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아무 말 일도 하지 것이며 말래요. 25절 26절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아무 말 일도 것이며 하지 말래요. 26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주일에도 옛날에 일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절기를 말씀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우리가 공휴일로 지정해 놓았다면 오전에 잠깐 예배하고 오후에 놀러 가지 말라,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건 종교죠. 종교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절기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맥주절은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처음 열매를 원하고 계세요. 어떤 걸 드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처음 열매를 드린다고 또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를 할 때 한 아이가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어떻게 처음 열매를 드릴까? 그러다가 그럼 이 아이의 첫 번째 수강료를 좀 드리는 게 처음 열매겠다. 물론 저는 귀한 고백이라고 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처음 열매는 그런 어떤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 이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처음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진정한 제물의 모습이 뭐냐? 우리가 세 번째 대지에서 이 이야기를 본질적으로 다루겠지만 그것은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교적인 어떤 결과물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오고 있다면
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제물, 나의 음식, 나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회로 모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것이 성회로 모이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경쟁이 없어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것들만 내놓으면 되기 때문에 아멘. 여기에는 더 내놓고 더 적게 내놓고 여기에 우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들, 아멘. 그것들을 우리가 내놓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의 공로를 주장하지 말고, 그리고 성회로 모일지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모이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요, 절기요, 참된 맥주절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 자, 오늘 이 18장 26절부터 31절까지는 정확하게 맥주절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줘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수량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량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제가 누군가를 이게 좀 디스하거나 공격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맥주절을 지내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부활절에 이렇게 들었던 얘기예요. 이제 좀 아는 목사님이 우리 주님이 부활절에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 1마리를 잡는 게 유월절에 이제 풍습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번 부활절 헌금에는 양 1마리씩은 잡으셔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양 1마리 값을 내라는 거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좀 웃었어요. 목사님이 물론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건 아니겠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들이 그 이면에 담겨져 있냐면, 성도들에게 많은 헌신을 하게 함으로써 헌금이 많아지겠지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헌금이 많이 나오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뭔가 이것을 막 드러내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그런 양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죄송하지만 양 1마리만 드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드릴 때 드리는 방법이 얼마나 복잡한지, 우리가 이대로 예물을 드리면서 맥주절을 지내려고 하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맥주감사절에 어떤 제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제물을 준비했겠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어떤 분은 와서 하는 거예요. 오늘이 맥주절이었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뭔가 제물을 준비하지 못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드려지는 그 제물도 물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게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 이걸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나오는 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복음적 예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러한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재물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서로 경쟁하며 1등하기를 원하면서 내가 최고로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이 될 거야. 또 대부분 이제 우리가 사역자나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뭔가 교회를 시작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내가 이 교회를 한번 부흥시켜 버리라, 내가 한번 이 교회에 열심히 충성해서 내가 맡은 부분을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확장시키고 부흥시켜 버리라, 이런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을 때 이것이 종교성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왜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드리는 제물이 최고의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어떤 제물이에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온전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 육적인 모습으로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심어 놓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두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열매로 거둬진 저와 여러분에게 추수할 일꾼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이루어 놓았어. 심어놓고 길러놓고 이제 추수하기만 하면 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추수할 곡식들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맥주절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데,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처음 열매가 어떤 것들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의 충성과 열정과 수고와 헌신은 마땅히 드려져야 될 것들이지만 이것이 왜 드려져야 되느냐? 나를 향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크고 귀하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멋진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